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일 끝에까지 3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기 스크린에 떴습니다. 같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로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애야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이만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그 친히 하신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배고픈 심령,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옥토로 만들어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영이 저희들 심령, 저희들 생각, 마음을 주님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운행하시고 천군 천사들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 받는 자에게 충만하게 같이 임하게 허락해 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탕자의 비유의 이 말씀이 그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탕자가 누군가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 다시 15장 제일 처음으로 가서 15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15장 1절과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소위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 레이 피플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죄가 많다고 하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그랬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창기들과 그다음에 세리 그들의 돈을 뺏어서 그래서 로마 관리에게 갖다 주는 세금쟁이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참 즐겁게 듣기를 원하고 그랬을 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서기관들, 제일 종교적인 리더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시나고그 회당에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속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앞에 이제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리 그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주인이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가서 찾으면은 그 잃어버린 양을 목에다 어깨다 걸고 그러고 와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또 한 여인이 잃어버린 코인 드라크마를 하나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구석에다 어디다 떨어뜨려 놓고 나서 나중에 찾았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또 즐겨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탕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동안에 읽고 또 설교도 듣고 또 이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다시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탕자, 물론 주님께서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맏아들인데 항상 집에서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집에 일을 잘 돌보는 그런 아들이었고, 탕자는 자기 재산을 아버지한테서 미리 물려받아서 돌아가시기도 전에 미리 물려받아서 그래서 이제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는, 요즘 저 뉴스에 롯데 재벌 두 아들이 싸우는 거 요즘 뉴스에 보죠. 이걸 보면서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는 걸 첫째 아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나는 탕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 첫째 아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위로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더 깊은 뜻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바로 이 시각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또 나누고, 또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우리가 이들이 바로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바로 그 주위에 있는 배경을 봤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큰 아들이었죠. 그리고 세리와 그다음에 그 죄인들, 창기들이 바로 그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그 말씀의 더 큰 포괄적인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아니, 여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지금 현대로 우리가 이것을 더 넓혀서 본다면은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들과 그리고 참 신부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종교인들, 종교인이 누구냐? 교회에 나오죠. 나오고 또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리고 다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주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아주 거룩하게 기도도 합니다. 또 뭐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그 영적인 교류가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종교인과 참 신부. 여기 지금 앞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참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첫째 아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다음에 탕자로 했다가 그다음에 돌아왔던 이 둘째 아들의 모습,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주인이 지금 여기 두 아들만 나오는데 만약에 아들이 여럿이 있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모르죠. 그 중에 다섯이 있다면은 둘은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셋은 다 뿔뿔해졌든지 아니면 다 제각기 같든지 모르죠. 아니면은 지금 여기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본색이 드러나서 또 도망갔어요. 탕자가 또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아들들이 아닙니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아버지예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첫째 아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제일 옆에 있으면서 매일 보면서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왜? 그러니까 여기 큰 포커스를 두어야 됩니다. 왜 매일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주님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따라오지 못할까 이겁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 정말 호랑방탕하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따라왔어요. 마지막 때도 알고 깨닫고 그리고 막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기다리고 했던 그 열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제 온다 이것도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안 오시니까 그 다음에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그냥 다시 평신도가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대만은 나를 따라서 열심히 하다가 그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두 아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그 성령께서 이것을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 마음. 내가 너희들에 향한 그 마음을 너희들이 깨닫고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부모지간에 이런 그 자식과 그다음에 부모의 그 사랑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크고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습니다. 전에는 전혀 우리 부모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매달 돈 조금씩 보내주면은 그거로 내가 아들로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되고 났더니 그게 아니에요. 멀리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전화해서 How are you? Are you doing well? 건강하세요? 괜찮으세요? 잘 지내세요? 더운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서로 교통이 있고 서로 말이 오가고 하는 우리 아버지는 그걸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돈을 주고 더 좋겠죠. 노인네가 돈이 있어봐야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자식이 나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내가 괜찮냐? 밥은 제때 잘 먹냐? 잠은 잘 자냐? 회사 일은 별일 없느냐? 그거 항상 부모의 걱정이죠.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는 아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래서 기도해 주는
이것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만큼 특별히 이 시대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것을 더 포커스를 맞춰본다면은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의 모습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미국이 가장 살기 좋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그러한 나라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모든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미국에 오기를 그렇게들 사모하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나라가 이제 점점 아닌 옛날과 다른 그러한 미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 호모섹스들이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러고 이제는 다니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는 거의 미디어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나는 그러한 사인이라고 했어요.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결론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또 누가복음 17장, 또 21장에서 주님의 그 말씀의 전체에 대한 그 경고의 그 결론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깨어있다는 게 도대체 뭘까? 깨어있다는 것이. 왜 주님께서 이런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대로 스쳐서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나도 같이 휩쓸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지금 이 세상은 악과 선이 이것이 이게 분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이 시대에는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흙을 백이라고 그러고 백을 흙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부 다들 drunk, 취해서 미쳐가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 이 따라오라는 이것이 어떤 무슨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라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끝까지 험난해요. 끝까지 평탄치가 않습니다. 끝까지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에 사탄이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그리고 모든 졸개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자기네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제일 바닥 밑으로 들어가요. 성경에 써 있는데 마귀가, 사탄이 그걸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기네들의 운명은 끝난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교회인데 깨어서 이것을 알고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사탄이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교회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중에서 깨어있는 그러한 극히 소수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깨어서 일으켜서 너희들이라도 같이 휩쓸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이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를 아는 성도들 엄청 싫어하고 핍박을 하고, 교회에서도 이걸 핍박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그건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눈이 가려지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귀가 막혀지면 들리지가 않아요. 똑같은 메시지를 읽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배우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같이 앉아있는데 누구는 듣고 깨달아서 가슴이 펑펑 뛰고 어떡하나 하는데 누구는 평안하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한 6년 전서부터 우리가 항상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만 제외하고 지금 매일 밤에 기도하죠. 요즘은 토요일 저녁에도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그냥 무슨 어떤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그 습관을 기르고 기도하는 훈련을 기르고 그래서 하루도 걸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근데 금년에 2015년에 들어서, 아니 작년부터죠. 여기 보이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 새 일이 도대체 뭘까? 궁금하면서도 저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 말에 12월 달에 기도책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책을 만들어서 이제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또 뿌렸어요. 근데 금년 이제 후반기가 되니까 2015년 이제 7월 달이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계속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빛을 비춰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연결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목요일 날 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저 시애틀에서. 그분은 미국 분인데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1999년 이후부터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비디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만드신 그런 미국 센티넬 그룹이라고 하는 것의 책임자인 조지 오티스 주니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변화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변화돼서 성령님 앞에 반응을 하면은 그 환경이 변화되고 땅이 변한다 하는 것을 실제로 다큐멘터리로 이걸 다 찾아가면서 찍어가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 해밋이라고 있어요. 해밋. 리버사이드 그 뒤에 거기가 그 마약의 총본부입니다. 엄청난 메스앰페타민 이것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들이 거기 있어요.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파가 달라요. 하나는 침례교파고 하나는 순복음교파예요. 그 두 목사님이 뜻을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거기에 있는 그 스트롱홀드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두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거기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묶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거기에서 이 마약을 제조하는 책임자가 두목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교회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하고서 자기는 그때 누구를 아마 돈을 받으러 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옆에다 총을 들고 총을 위에다가 이제 보자기를 덮어서 감춰놓고 그러고 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차가 이제 그 교회 앞에 있으니까 이게 무언가 하고서 들어갔더니 밑에 지하실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도 거기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성령의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변화돼서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이제 엄청난 서포터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콜롬비아 갈리에서, 그 다음에 과레말라, 오몰롱가라고 그러는데, 올몰롱가. 또 그 다음에 갔던 케냐, 키암부. 이런 데서 성령이 내려지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그러고 끝이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오세요. 그러면 거기에 커뮤니티가 변화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그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한번 세미나를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 글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같이 교제하고 우리 전 목사님과 같이 좋은 그 인포메이션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목표는 transformational prayer,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 그래서 이분하고 저희하고 같이 좋은 인포메이션을 나누고 앞으로 계속해서 서로 커넥트가 되기로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서로 같이 나누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그 바뀌어지기 위한, 변화되기 위한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 목적 없이 기도하려니까 나와서 그냥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가는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래서 이분이 그 세 가지를 인포메이션을 주고 왔어요. 그 세 가지 내가 변화되야겠다 하는 그러한 전제가 있어야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우리가 찾아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Pray with specificity. 그래서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기도를 하냐면은 그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다급한 기도, urgency. 그냥 우리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정말 아주 막연하고 이거는 참 아주 소위 제네릭이라고 하죠. 제네릭. 이 약을 살 때도 이게 브랜드 네임이냐 아니면 제네릭 네임이냐. 그냥 평범하게 두리뭉실해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이러고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스페시픽하게, 그 다음에 urgent하게.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저 혼자서 여기서 기도할 때입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요즘 여기 앉아 계신 한영림 집사님 들어오셨어요. 그 웬일인가 했더니 여기 가서 막 그냥 땅을 치고서 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시는가 했더니 아들이 그날 폴리스에게 잡혀갔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아들이 지금 폴리스에 잡혀갔는데 그거 보고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그렇게 와서 매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내가 집에서 성경 읽고 그랬는데 왜 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내주세요. 빼주세요. 하고 그러고 그냥 아주 절규를 하는 그러한 그 기도를 하셨어요. 네. 그렇게 urgent, 가만히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생각이 나시면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끊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내 아이가 이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러한 urgent한 그러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결과를 기대를 하는 거죠. expectancy with result. 그 기대를 응답받을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 기도할 때 기대하면서 기도하자.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타임 프레임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좋은 아주 그런 인포메이션을 나눴어요. 그걸 이제 그쪽에서는 그 트랜스포메이셔널 프레이어 이 스쿨이 있는데 이걸 다 거치려면 14주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좀 더 그런 인포메이션을 좀 더 찾아서 앞으로 좀 더 배우길 원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같이 아주 참 귀한 그런 교제와 또 인포메이션을 서로 나누고 또 그분도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한다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서 지금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 하면서 이 앞으로의 약속을 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시애틀서부터 드라이브하고 내려왔어요. 옥스나드에 자기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를 찾아뵙고 옥스나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거기 그 트래픽이 얼마나 심한지 알죠. 그런 일들이 이러고 나서 그다음에 그날 오후에 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그 투싼 애리조나에 있는 한 자매님이었어요. 이분이 집을 떠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억지로 내서 그래서 자비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공항에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우리에게 이 프리 컨퍼런스 콜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날 떠났어요. 저희 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는 교회고 또 자기가 먼저 알고 있는 그 니타 존슨으로부터 그 훈련받은 이러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러고 왔어요. 그 사람이 돈을 주고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YWAM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가지 않고 또 쓰라고 그러면 그 쓰는 그러한 훈련을 받은 분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러한 그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연결이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그 본능이 편안하고 쉽고 그다음에 안락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그냥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늙으면 그냥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고 계세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한 그 그림이 이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난 것,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커브를 지나서 커브 바로 뒤가 낭떠러지예요. 계속 지금 가면서 앞으로 5마일 후에 cliff, be aware of the cliff,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마일 후에, 그 다음에 3마일 후에, 2마일 후에, 1마일, last warning. 획 돌아가면 깜깜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훅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러한 워닝 사인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다음에 세상 분별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경우에 우리는 참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러한 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평안하게 살고 있죠.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이 미국이 하나님께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이 미국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면은 이 미국과 이스라엘하고 아주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의 그 언약의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 소위 covenant with God.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백성이고 약속의 나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그 약속, 언약 이것은 오늘까지 계속이 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 역대상 16장 14절에서부터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즉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언약의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가르쳐 줬어요. 모세가 이제 이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10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의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이 조그만 나라가 앞으로 온 세상에 그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해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벌써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미국은 이스라엘하고 달리 하나님하고 언약이 없습니다. 언약의 관계가 없어요. 지금 많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디맨드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DNA를 보고 그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미국 나라도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에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born again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에게 접목이 되어 있어요. 아멘.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내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좀 다르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걷어다가 다 불에 태워버린 지옥으로 다 내보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지금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는 이제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그 서안 지역, 웨스트뱅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그다음에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을 한데 합해서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프랑스가 이제 유엔 총회 그 레졸루션 결의안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지금 미국이에요. 전에는 미국이 이것을 처음부터 막았었는데 뒤에서 이제는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달에 9월 15일경에 유엔에 상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서방 국가들이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순종하지 않고 떠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손을 떼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인간들의 그 죄악과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것으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이게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거다인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것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어떠냐? 이것을 잘못했다고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17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지금 미국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어디 미국의 크리스찬뿐이겠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앞으로 회개하지 않고 지금 이런 그 트렌드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면은 미국에 가는 길은 앞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미스터리 바빌론 그 큰 바빌론의 멸망으로 같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바마 정부가 앞으로 15개월 이제 대통령 선거 있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부채가 $18 trillion. 여러분 트릴리언이 얼마인지 모르죠. 1,000 billion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8조. 그런데 9조 달러 있었어요. 9조 달러가 그 조지 부시 대통령 때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이 이러면서 빚을 진 것이 9조 달러였었는데 오바마가 되고 나서 지금 지난 6년 동안에 진 것이 지금 9조 달러가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토탈이 모두 18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면 가서 또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돈 줄게. 요번에 이란하고 딜에서 엄청난 돈을 지금 거기다 써붓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난 거예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그냥 돈 찍어서 그대로 주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미 국가의 그 짐을,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3년 전인가 그때 그 통계에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에게 미국 정부에 5만 5천 불의 그 빚을 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훨씬 더 많이 이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빚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간 그게 이제 버블이 그 거품이 이제 터지죠. 곧 가까이 이제 이것이 나타난다라고 계속 지금 경고 사인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러한 징조고 사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 모략이라는 단어는 이거 옛날 말인데 옛날 얘기인데 내 계획이 내 뜻이 그대로 이제 세워진다면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기쁨을 기뻐하는 것으로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뻐하는 것 무엇일까? 나라로 보면은 지금 점점 지능통성으로 이 흙탕물 속으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워닝 사인을 주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1마일 남았다. 그리고 빨리 돌이켜서 돌아와라라고 계속 하십니다. 그 탕자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확성기를 대고 이제는 본인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확성기를 대고 빨리 돌아와라라고 지금 고함을 치고 계십니다. 바로 교회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래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이것을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가 성경에 거의 한 3분의 1이 그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이런 이것이 다 예수님 때까지 이루어진 것도 많고 예수님 이후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 휴거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휴거 이전에 이루어지는 성경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휴거 있고 나서 그 후에 그다음에 대환란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사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 마지막 단계가 이제 그 마지막 스테이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겁주는 그런 얘기만 자꾸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무슨 개인적으로 악한 감정이 있다고 내가 겁을 주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로 믿으면 감사한 거죠. 아멘?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태평세월 하면서 그러고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안 믿는 저를 부르셔서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에 된 것을 자꾸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은 이 마지막 때 된 것이 계속 저에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전하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다른 그 교회처럼 우리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잘 잡시다. 잘 교제하고 잘 놀고 건강하고 이렇게 오래오래 삽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 안에서 불이 막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마지막 때 심부름을 잘 하라는 거죠. 이것이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님 앞에 제가 그 부탁을 했죠. 처음에. 하나님 제가 여기에 교회를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또 하나 여기 조그만 개척교회 세워서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경쟁한다면 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쭉 보여주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 거기 다 연결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하는 것도 여기에 무슨 마지막 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돌아오지 않은 탕자, 돌아온 탕자, 이것이 다 마지막 때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징조가. 제가 엊그저께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하나 좋은 example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프린트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썼는데 이 아래 글은 어젯밤에 저에게 보낸 어떤 자매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인데 한데 묶어서 이 메시지를 여러 번 왔어요. 제가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래서 한 장의 편지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전하기 원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아래와 같은 처지와 사정을 겪어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대부분의 자매님들이 너무 많고 마지막 때와 주님의 신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강하게 느끼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모으시는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며 주님 앞에 달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여기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메시지를 읽어드릴게요. 저는 교회를 다닌 지 5년밖에 안 되는 정말 막차 중에 막차를 탔습니다. 20년 정도 성당을 다니며 정말 뜻도 잘 모르면서 성당의 기도책들을 서너 시간씩 외우다시피 하면서 다 페이지가 다 떨어져서 테이프로 붙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되는 뭔지 모르는 공허함을 느끼면서 신부님, 수녀님을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하는 기도들이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 없어서 답답하면서도 열심히 하면은 무언가 답을 찾겠지 하면서 본 미사 반주에 또 아이들은 복사를 서고 레지온이 뭐니 하는 이러한 정말 많은 기도 모임에 참가하면서 헤맸던 저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교회에서 1:1 제작 양육을 교회에서 하기도 전에 제 발로 신청해 받으면서 느꼈던 그 평안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갈증이 해소된 듯한 터널 속에서 오랫동안 찾던 빛을 찾은 듯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은혜도 너무나 큰데 하나님께서 또 강권하셔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혼자서 000 사막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알려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는 준비를 시켜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다 해드린 게 없어서 너무 없어서 기도, 전도 모든 감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항상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인 저에게 New World Order WCC 그다음에 일루미나티 디파퓰레이션 일루미나티로 해서 세계 인구를 줄이는 거 또 그다음에 FEMA 캠프 그다음에 짐승의 표 Mark of the Beast 그다음에 그 Guillotine Persecution 목을 자르는 그런 핍박 또 몬산토 등등 이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제가 이상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거라는 단어가 자꾸 보이면서 사전을 찾아보고는 이단에 빠지면 안 되지 하고 그리고 거기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자꾸만 랩처라는 소리가 자꾸 들려서 계속 지내다가 무슨 뜻인지 알아나 보고서 쳐내자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바로 영어로 휴거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박 목사님의 설교가 자꾸만 컴퓨터에서 떠서 들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에게 알려주던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인도하신 은혜는 다 말씀 드릴 게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저를 경험한 은혜가 너무 크고 제가 경험한 은혜가 너무 크고 저는 정말 열심히 뛰어도 부족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더욱 겸손함과 분별의 영을 구하고 달려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어드린 것은
이것이 이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배소영 자매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만납니다. 벌써 한 4, 5년 전서부터 제가 가는 곳마다 거의 비슷한 그러한 간증을 저에게 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전체 리더에게 그 책임자에게 목사님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목사님들이 목이 곧아서 듣질 못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극히 소수의 그 신부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서 깨우서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께서 깊은 비밀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이거 뭐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가면서 만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내일 저희 집사람과 같이 동부를 가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겠냐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마지막 때에 깨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제 신부들이 들림 받고 나면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그것을 미리 지금은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여기서 준비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런 고통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피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고 그다음에 파수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개인 집에 모여서 카타콤에 그 교회에서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실은 두려워요. 그리고 너무 귀합니다. 이걸 사람들은 보면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제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면 저는 족합니다. 예. 이 세상에서 뭐 높아지고 큰 빌딩이 있고 뭐 그러고서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이것이 저의 소망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성공했다. 우리 속지 맙시다. 속지 말아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태어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서 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것을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열매 봐라. 얼마나 멋있니? 얼마나 맛있니? 그러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끔 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매일 지나가는 그 길거리에 있는 그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열매인데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예쁘게 보이고 그래서 먹었어요. 그 사탄의 계획은 지금까지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이런 것들. 전화도 귀에서 듣는 이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전화로 전부 다 바꿔졌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현대 문명을 다 리젝트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분별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끝까지 사용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정말 더 힘들고 어렵고 믿기가 점점 더 이제는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이겨낼 그 홍수처럼 물려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템테이션, 그 유혹들을 우리가 물리칠 이 힘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젊은 아이들, 젊은 청년들 너무너무 세상에 유혹이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다 유혹에 다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붙어 있는 게 뭡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즉시 거기서 돌이키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주님과 다시 이렇게 접붙여서 그래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대에는 정말 깨어서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그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하고 똑같이 돼요.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금요일이구나. 저녁에 우리 교회 밤에 기도하러 나오던 그 스티브 목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지금 그 차이니스 처치, 차이니스 처치에 가서 거기서 젊은이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제가 그 중국어로 된 기도책자하고 영어로 된 기도책자를 그걸 갖다 줬죠. 지금 그걸 가지고 그 교회에서 지금 막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이 젊은 애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 나는 대로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보고 와서 그들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뭐 큰 행사로 해서 공설운동장 빌리고 잠실 뭐 어디 스테디움 빌려서 같이 기도합시다. 와 하고 끝나고서 그다음에 가는 이것이 아니라 조용히 매일 밤 나와서 하나님 옆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들을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신부라고 착각하면 큰 오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대의 우리를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탕자는 누구고 맏아들은 누구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다 탕자예요. 전부 다. 이 시대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조금만 내버려두면 전부 다 이제 고난 속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하는데 그거를 아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그 밑에 그 절벽으로 떨어지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하고 같이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하게 돌아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좋으신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시지만은 또 공의로우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억지로 팔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데려오지 않으세요. 본인 스스로가 이 충분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본인의 의사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아까 여기 탕자도 그랬어요. 탕자가 본인이 스스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싸우며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이셔서 하리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처량하게 내가 여기서 저 쓰레기만 주워 먹고 있는구나 하고서 자기 신세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성령과 그 교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순종을 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셨고 왜 아버지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아들을 강제로 데려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마지막 때 그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선택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오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듣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듣는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리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하고 깨닫고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돌아오는 그러한 그 행동까지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저에게 처음 읽혀진 책이 그 리딩 어사이먼트가 아주 한 580페이지 정도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From Jerusalem to Irian Jaya.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저 한국말인지는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선교 대열전, 선교 무슨 그렇게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서부터 지금 현대 그 선교사들의 유명한 선교사들의 일정을 쭉 다 바이오그래피를 다 적어놨어요. 이 루스 터커라고 하는 분은 여자분이에요. 그 당시에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교수의 선교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시골에서 자라면서 시골 교회에 나가서 12살인가 13살 때 멀리서 선교사가 와서 선교 메시지를 전하고 그다음에 콜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 갈 사람들 다 손을 들라고 해서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다 거기 때 티네이저들이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다 눈을 감으라고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등을 툭툭툭 쳤어요. 쳐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기도를 하는데 또 누가 등을 툭툭 치는 거예요. 돌아봤으니 또 아무도 없어요. 그때 깨달아서 주님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깨닫고 그러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살다 보니까 못 갔어요. 선교를 못 갔어요. 결혼하고 애들 낳고 그러고 못 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그 열정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걸 썼습니다. 선교사 열정을. 그래서 그걸 쭉 써서 전체를 거의 600페이지 되는 걸 다 썼어요. 그 중에 제가 지금 페이지 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남태평양에서 거기 선교사로 나가 있던 어느 분이 거기 남태평양이 아마 하와이에서부터 솔로몬 아일랜드 그쪽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그 당시에 많은 토인 부족들이 식인종들이었어요. 식인종. 그래서 서로 싸워서 잡아서 죽이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 불에 태워가지고 먹습니다. 예. 식인종들. 그런데 그들이 이 선교사님의 참 피나는 노력으로 기도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돼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걸 썼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 식인종들이 카니발 이 식인종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 것인데 내가 보고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기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지난 한 5, 6년 전부터 계속 저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전화를 하면서 아까 제가 읽었던 그 편지에 똑같은 내용들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하는 겁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런데 제가 여기에 위트네스가 되는 거예요. 증거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따라오는 자들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런 그 기간이 갈지 몰라요.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그렇게 깨닫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내려놓고 편안히 살면은 그렇게 하면 참 좋아요. 매일 저녁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고 그리고 그냥 쉽게 편하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속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나하고 같이 있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깊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깨어있으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참 위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희들을 이제 데리고 공중으로 올려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보면서 얼마나 저희들이 참 감사하지만 저희들뿐만의 이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또한 그 맡겨진 책임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이 책임을 저희들이 귀하게 또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끝까지 저희들이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러한 파수꾼과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특별히 택한 그 신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